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이라는 교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계 속에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하늘을 창조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매체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무엇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6절.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의 넘침, 홍수가 생기고 그것으로 세상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하늘과 땅은 무엇에 의하여 비슷한 운명을 당할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비슷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물론 홍수의 멸망과 같은 그런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의하여 그렇다고 나와 있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데, 저가 명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것들은 성경을 찾아보면 천사, 군대, 해와 달, 별, 하늘,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두 번째로 구속에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 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이 경험을 어떠한 다른 말로 묘사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거듭나는 것,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 또는 새로운 탄생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여 성취될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이 새로운 창조 혹은 이 새로운 탄생을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 나와 있죠? 거듭나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자연적인 빛과 영적인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창조적 명령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빛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빛과 복음의 빛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기 앞부분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작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 만드신 그 빛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누가복음 4장 23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나와 있죠?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4장 36절.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명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고대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셨던 방법, 도구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죠? 무엇으로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말씀의 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자,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거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뒤에 나오죠.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활동한대요? 역사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3과에 이어서 4과 생명을 주는 말씀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또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 여기 광야 교회에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천사,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함께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도,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다. 두 번째로 음식에 비교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의도하셨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써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셨냐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참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 여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을 때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일한 생명의 만나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생명의 만나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사람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음식,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을 가리켜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그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그분의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름이 예수님께 적용되었을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13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무엇이라고 불려지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여기 요한은 자신은 바로 이분을 듣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 또 직접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생명의 떡인 당신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 58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의 떡인 당신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면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미하신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보니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 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특권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죠. 어떤 영광스러운 초청이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여기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 영적 자양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은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식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할 영의 양식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선언됩니다. 거룩한 생각과 인간의 언어의 연합 가운데도 동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두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고 둘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4과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과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